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으로 늘 불의, 이렇게 또 폭력, 좋은 표현으로 하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힘, 이것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불의함을 또 보고 또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의롭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힘이 좌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울분도 생기고, 때로는 무기력함이나 좌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특별히 노아 시대를 보아도 이제 그 시대에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래 뭐가 법이냐? 힘이 법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으로 그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특별히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 그러니 그 악을 행하는, 다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로 그 악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 힘없는 자들은, 그 육체적인 힘이든 어떤 권력의 힘이든 어떤 부의 힘이든, 힘이 없는 자들은 늘 억압당하고 눌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러면서 참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가운데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모습 보시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악들을 다 이 지면에서 쓸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마지막 행하실 그런 심판을 세상에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특별히 그 세상의 불의와 부정함들, 악들이 힘을 내고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그 심판 가운데 건진받는 노아 그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어쩌면 그때는 이게 주로 육체적인 힘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권력의 힘이나 어떤 부의 힘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의 힘이거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악과 불의를 행하는 이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특별히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힘이 곧 법이고 정의인 나라가 지금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물론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그동안에 얼마 지나온 이런 탄핵 정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힘으로 법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법이 나를 위한 것이 되도록 힘 있는 자들이 힘으로 법도 바꿔버려요. 헌법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정의도 그냥 뒤집어 버리는 이런 세상이 돼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의 부당함, 불의함, 부정, 이제 더 이상 어쩌면 문제 삼을 수도 없게 이제 이런 세상으로 변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불의와 부정 앞에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심한 이렇게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이렇게 타협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쉽게 이제 마음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그러면 적당하게 이제 어떻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야합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점점점 이탈해 가고,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정권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천하를 다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런 시대니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오직 유일한 구주로 이렇게 믿고 섬기도록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렇게 호락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의 본문 이 바로 앞부분에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있는 자들이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맺어내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을 많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주 참 상당히 엄한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마침내 불로 살라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9절로 이렇게 우리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 그래도 정말 구원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구원에 속한 열매들이 있어.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 혹은 회의들이 서서히 이렇게 찾아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참 때로는 무력한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우리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안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가시와 엉겅퀴 같은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 버리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저 오늘 표현하기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셔서, 즉 의로우셔서, 즉 의로운 바르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혹은 심판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세상은 불의하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핍박할 수 있고 고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런 너희들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10절에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인정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와, 저렇게 사는구나. 크리스천은 저렇게 참 훌륭하게, 멋있게, 참 아름답게, 귀하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에 인정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리 그런 게 아니라 도리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시비 걸고, 그런 것 때문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욕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핍박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세상이 변화돼 가면 변화될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지금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인간을 가장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혁명, 해방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도 뭐 해방 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세상이 이렇게 물들어 가거든요. 변화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반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그걸 강력하게 저지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도 그냥 금방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두려운 게 없어요. 뭐 백성을 두려워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도 바꿔버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헌재에도 다 또 이게 이제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법관도 어째요? 법 판사 이런 사람 아닌 사람도 대법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지어 100명까지 이야기하더니 30명까지 이렇게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증언하는 숫자가 지금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다 앉힐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 심지어 이제 대법원에서도 마지막 모든 법에 대한 판결은 다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념이나 어떤 사상, 당파적인 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제 다 결정.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냥 얼마든지 뭐 이제 힘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정치가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제 투표거든요. 표로 의해서 이제 뒤바뀌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래서 구민들의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의 이제 환심을 살라고 그러고 어떻게든 표를 좀 더 얻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사전 투표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건 검증이 안 되잖아. 전국 아무 데서나 하니까 그냥 2천 몇 명 되는 선거구 그 투표소에서 3천 몇백 명이 투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검증이 안 돼요. 전국적으로 다 그 모든 투표소마다 모든 선거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컴퓨터로 어떤지 하여튼 뭘로 입력해서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그냥 가서 아무나 와서 주민등록증 들이밀면 투표지 주고 그러니까 투표하고 그래요. 이렇게 투표했다. 그렇게 하고 미리 이상한 투표 용지들을 미리 넣어놓거나 이런 게 지금 다수 발견이 돼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굉장히 지금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도 곧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뭐냐 그럴 때 근본이 공산주의 문화혁명 이론이거든요.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 그리고 그분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 이런 거 전부 근본에서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존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로 된 이 양성 이것을 무너뜨리므로 그다음에 이제 뭐요? 동성 간의 이런 성적인 어떤 행위나 결합이나 이런 것들 그거 성경적으로 전혀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생각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죄다, 이게 악이다, 잘못된 것이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이제 거부해 버리고 부정해 버리는. 그러면서 진짜 이제 기독교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니까 뭐예요? 양성, 부부, 남자와 여자로 된 이 부부, 이 관계를 끊어내야 되네.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성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걸 끊어내고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모든 것들을 즐기는 것. 이게 진짜 인간의 행복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성도덕이 무너지게 하고 가정 그러면서 성도덕이 무너지는 이것이 이제 가장 인간이 정말 가장 타락하는 부패의 길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공산주의 문화혁명 이론입니다. 옛날에는 힘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이제 그들이 세워가려고 했는데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다 그렇게 문화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자신은 그래도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이런 거 그냥 나라도 해야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밖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잘못된 거야. 그 죄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이제 힘이나 어떤 바른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신 이 성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마지막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더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이 정말 불의치 아니하시오. 그러니까 너희 행위,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타낸 성도를 섬긴 거,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냐시. 지금 해왔어요. 그동안에 해왔는데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아니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누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많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그 중에는 많이 유리하며 걸식하는 히브리서의 표현이 된 것처럼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 자기 가진 거 빼앗기기도 하고 박해당하면서 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노조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 산업별로 이렇게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드마다 예를 들면 섬유공장, 섬유산업이면 섬유산업이 섬기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섬기면서 같이 오늘날의 노조처럼 이렇게 조직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섬유 공장이 있는 지역에 사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하면서 좀 돈 벌어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드에 반드시 가입하고 길드가 섬기는 신들을 예배하고 섬겨야 돼. 안 그러면 너는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유리걸식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박해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런 박해도 또한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우리도 이제 더 세상이 약해져 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악하게 변화돼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보니까 공원에서 예배하던 자들을 경찰들이 그냥 폭력으로 다 진압했어요. 붙잡아 갔습니다. 왜요? 그 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들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함부로 야외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어떤 혐오감도 줄 수도 있고, 니들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강요하는 것 같은 이런 거야 막은 거예요. 뉴스화 됐죠? 여러분, 영국도 이미 전도하면, 길에서 전도하면 전도한다고. 신앙은 자유인데 왜 네가 네 믿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하고 그들의 표현하면 강요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면 당장 경찰이 출동해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문화 혁명 이론에 의해서 그런 사상적으로 다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타협하고 싶고 신앙의 일들을 버리고 싶고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정말 불의치 아니하시오. 그래서 너희들 주님을 위한 섬김과 수고, 너희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과 멸관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에 더욱 힘을 내고 하나님 열심을 갖는 자들이 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제 인자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임금으로 이게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신 거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건 이제 완성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임금이 인정해 주는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 자신들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만 때로 우리 잊어버리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선한 행위, 사랑의 수고, 섬김, 헌신 그거 늘 의식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이지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건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같은 몸에 달린 손인데 지체인데 근데 그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행위를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자기 만족하는 이런 자의식 갖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행하는 잘하는 거 이거 자랑하고 싶고 늘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기억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때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도 잊어버리는데요.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 전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색안경을 끼고 보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지만 저러네 이렇게 이제 험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셨어.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 같을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불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아야 되나? 이래 그만해야 되나? 꼭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연약해지는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바로 이 생각으로 그것들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열심을 품고 행하는 그래서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도 하고요. 건강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또는 자녀의 복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해도 영원한 상급과 멸관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정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하나님, 그래서 불의치 아니하시다고,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분인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열심으로, 이 말은 어쩌면 더욱 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행하라, 감당하라, 그런 권면과 같아요. 동일한 열심이란 말은 지금은 이전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그 열심이 식어지고, 내가 좀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겠지 뭐. 꼭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피곤해지. 성경의 표현대로 손도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동일한 열심을 가져.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피곤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설지 마라. 어떤 의미에서요? 더 큰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주의를 행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평안할 때 열심히 주님 섬겼으나 지금 고난과 핍박 때문에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핍박이 없을 때 평안할 때에 행하던 그런 열심과 동일한 열심이니까 사실은 이건 더 큰 열심, 부지런함을 가져라, 이런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그러기 쉬워요. 내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과거를 이렇게 자꾸 곱씹고 과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여전히, 그래서 동일한 열심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그런 헌신과 섬김과 수고들을 부지런하게 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12절 다시 한번 읽고 15절까지 한번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갚음을 받는 거, 또 상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셔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오래 참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믿음과 오래 참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막 믿음과 열심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다가도 그것 자체가 힘들고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좀 손을 놓고 싶고 적당하게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쉽게 우리는 그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 그냥 주춤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싶고 피해 가고 싶고, 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도 좀 놓고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냥 중단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작할 때 막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막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믿음으로 행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빨리 하나님이 금방 그냥 못이 그냥 눈에 보이도록 팍 뭐가 터지는 것처럼 그냥 팍 이루어지고 하나님 복도 그냥 쏟아지고 막 이렇게 되기를 우리 마음은 사실 은근히 좀 기대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빨리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낙심해 되는 마음이 힘을 잃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가 막 믿음으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막 오잖아요. 그 수천리 수만리 길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란에 와가지고 좀 머물러요. 그의 목적지는 어딘데요? 가나안인데. 왜 그랬을까요? 잠시 그가 믿음에 있어서 좀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이 컸지만 어쨌든 간에 하란에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하란의 모든 걸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인생의 결단이요. 또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그는 이제 희생이라고 말할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만 그는 왜냐하면 삶의 터전들을 기반 잡아놨는데 그걸 다 놓고 온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천리 길을 달려가지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 땅을 그의 기업으로 주시고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를 복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걸 말씀하셨는데 와 보니까 현실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이미 다 차지하고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렇게 저도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받았겠다. 그런 이해가 얼른 가는 게 아브라함이 딱 그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어째요? 이거 금방 내 땅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기업으로 내가 차지할 줄 알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가나안 족속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금수강산에서 어디 가든지 다 그냥 집 짓고 터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조금 물 좀 있고 풀 좀 있고 푸르른 지역은 많지 않은 데다가 그런 지역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다 터 잡고 도시를 건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 사람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 밑으로 부엘세바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그 광야지대 혹은 사막지대에 바로 그 접경이 부엘세바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다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땅에 기근이 딱 되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내가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 버려요. 어디로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요? 가나안으로 부름 받았는데도 어려우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하나님 이것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 땅에 버텨야 되는데, 그 성경의 용어를 쓰자면 오래 참음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쉽게 이렇게 때로는 믿음의 행위를 내려놓아 버릴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도 내가 그거 행하는 자체가 힘들어.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 힘들어요. 피곤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하는 마음이 찾아오면서 그냥 내려놔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래 참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랬지, 아브라함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구나.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맹세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오늘 말씀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맹세로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12장에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22장에 넘으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맹세하여 약속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마침내 이 약속을 받는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신 그런 이유와 목적이기도 한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 오래 참으면서 그 약속이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걸 했니? 나 때문에 그걸 했니?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갚아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기에 그 축복의 약속을 오래 참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사는 삶을 우리가 멋있게 힘있게 끝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